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밑줄도 치고 암송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재앙이나 전염병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해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잘못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였고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시는데 저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 지켜준다고 했지 않았느냐?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붙들어 줄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뢰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보호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은 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너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어서 우리가 부딪혀 넘어지지 않고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보호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절에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감기에 걸립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각종 시험에도 떡하니 붙고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위로만 삼아라 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잘 다녔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몇 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계속해서 1절도 같이 볼게요.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보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은 고난이나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말은 고난이나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동물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조그만 아기 새들을 어미가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뭐라고 자기들끼리 말하겠죠. 그러면 조그맣게 막 놀던 그 새끼 새들이 엄마 품속에 싹 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푹 품고 이렇게 움직여요. 어미 위에 독수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든지 맹금류가 잡아먹으려고 오면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이렇게 품어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해서 독수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해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지존자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보호하심의 약속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도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건 보호해 주시지 않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재앙이 비켜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14절 보시면 우리가 건짐받고 높임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결합하다, 집착하다, 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견고히 딱 달라붙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져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물어보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였지요.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부인하고 떠나갔느냐? 왜 도망갔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생각하고 건짐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붙어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 사역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인다라는 말은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보시면 그가 내게 간구할 때 그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든지 또 마음의 죄악을 품은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장수라는 복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단순히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을 받은 자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사에 물려도 끄떡없고 사자를 만나도 그들을 물리친다라고 해서 여러분 독사 굴에 일부러 손 넣지는 마십시오. 감기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 안팎에서 같이 막 있으면서 내가 걸리나 안 걸리나 시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이지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히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행복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죽게 되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몸에 질병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였고 전능자 그늘 아래 머물렀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치라고는 했지만 그의 몸을 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히 고난이 있었느냐, 고난이 오지 않았느냐의 뜻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